발음도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호흡하는 것도 어렵고 또 연습을 또 이렇게 한두 시간 해야 되니까 마스크 끼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만큼 내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리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이 없이는 이거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젊은 과학도가 일본의 유명한 신앙의 스승인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에 관한 것을 빼놓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나요? 왜 믿을 수 없는 기적까지 다 이렇게 믿도록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것까지 다 써놓고는 이걸 믿으라고 하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성경에서 말이야 기적을 빼버리면 뭐가 남는지 아는가?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으면 성경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기적이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냐. 그리고 성경에 쭉 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했거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쳤다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올라가며 구름 타고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올 수 있겠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우주의 그 빅뱅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이미 있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많은 사건들이 다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기적을 주목하여 보십시다. 32절, 본문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했습니다.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중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 가족이거나 친구들이거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간구하기를 주님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안 하시고 33절에 무리를 떠나 따로 그를 데리고 가서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다가 대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수 한번 하면 고쳐주실 거인데 안수까지도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 텐데 그리 아니하시고 번거로운 과정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치료에는 과정,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뇌경색으로 반신을 못 쓰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한의원에도 수십 차례 모시고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침을 맞고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고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믿는 사람인데요.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덩어리가 불타버리고 없어져 이것만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기적의 주역이에요. 우리가 이 병든 세상에 질병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어젯밤에는 병들었으나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간밤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니 지난주에는 60만까지 올라가다가 그제는 30만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통계를 보았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400~500명 나오고요. 화장장은 밤늦게까지 가동을 해야 하고 5일장 7일장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의 브리핑을 잠깐 보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잘못 보았나 그래서 유심히 본 건 뭐냐 하면 위중증 환자 수가 많아져서 60세 이상 확진자들도 입원 대신에 재택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재택 치료가 되나요? 재택 방치가 아닌가? 내가 그래서 치료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방역 당국이 하나님의 치료를 절묘하게 거기다가 대입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은 이 상황에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일단 양성이 되면 약국도 못 가죠. 병원에 입원도 안 받아주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감기약 먹고 감기약을 누가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거 먹고 치료가 될까요? 진찰을 하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프다고 해서 약국 가서 어디 아픈데 약 주세요 그러면 약사들이 약 줍니까? 의료법 위반이에요. 안 줘요.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위중한 이게 질병인 거예요. 이게.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게 한번 숨을 들이쉬는 순간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재택 치료라고요? 아니,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믿어요. 비록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병원에 못 가지만은 우리가 마스크 잘 끼고 소독 잘 하고 그래도 걸리는 거 어떡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의원 중에 의원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애굽의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병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권사님이 자주 전화가 와요. 목사님, 병원에서 이제 요양원에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요양사가 그런데요. 요양사가 의료인이에요, 권사님.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는 물이 차서 어떻게 되고 이게 굉장히 위중증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신원하고 중보했는데 폐에 물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뭐가 문제인데요? 뭐 때문에 요양원 가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아침인지 저는지 사람이요 위중해지고 열이 많이 오르면 헛소리도 하고 그러는 애들 안 키워봤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쁜 소리 안 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제 통화를 끊었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장로님 저 자리가 눈에 밟혀요. 하나님이 우리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양성이 돼가지고 집에서 격리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비대면 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에바다의 기적은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누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 이중고를 앓고 있는 장애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기도란 탄식하시며 애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한 간절함과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적 사건에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자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근성근성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탄식하는 기도, 애절한 기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과부가 탄식하며 탄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저 과부의 애로를 재판장이 들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인데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우리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다른 점은 한 가지, 간절함의 기도라는 거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여기도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함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주역, 기적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는 뜻이라.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람어를 구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통치 시대니까 로마는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구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서의 저자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대저택에 살던 부잣집, 말하자면 아들쯤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돼가지고 해외 선교를 수행을 한 겁니다. 수행을. 자, 외삼촌이 있는데 바나바가 외삼촌이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짝해서 가는데 수행원으로 가서 선교 현지 가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핍박하고 막 쫓겨나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 보가에서 나는 힘들어서 집에 갑니다. 그러고 집에 가버렸네요. 사도 바울이 이게 마음에 괘씸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아이 삼촌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는데 바울은 한 번 변절자는 또 2번 변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심히 다투니 싸워서 갈라졌어요. 팀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선교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일선에서 사라진 듯 하더니 이 마가가요 인생의 2막을 엽니다.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 고생길에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나 중도 하차했는데 마음이 부담이 많아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또 주셔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깝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제자들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 야고보를 통해서 들은 말씀, 이런저런 말씀을 집대성할 수 있어요. 그때는 책도 없어요.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어졌는데 마가는 이 복음을 잘 정리를 해서 반포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지어졌어요.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도 누가도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살을 붙이고 분량이 더 많아졌거든.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복음에 가까운 거예요. 마가가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듣고 마가 요한 그거 참 괜찮은 사람이네. 꼭 필요한 사람이네. 갈라졌을 때는, 돌아갔을 때는 난 그 인생 필요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만드셔서 복음에 합당한 일꾼,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들어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마가 요한을 곧 데려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책 좋아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집대성한 이 마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마가에게는요, 이방 선교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거예요. 왜? 선교사로 나가는데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늘 후회와 자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 하반절에 에바다 하시니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람어에 대해서 주석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헬라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아먹기 쉽게. 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열리라, 에바다라고 하는 것이 열려라,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이방인들도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헬라 전역에 복음이 열려져야 돼요. 열린 문으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기를 소원하는 마가의 소원과 기도와 비전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기적이 사도 시대에 나타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복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강팍한 심령, 교만한 영혼들, 인습에 젖어 있는 민족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에바다의 기적인 것이죠. 에바다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명령과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에바다하고 선포했고 명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에 이어지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열려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닫혀진 문제가 있습니까? 풀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된다고 하면 되게 돼 있고. 비싼 스크린을 설치해 놓으니까 참 좋으네요. 제가 성경을 읽어주면요, 자요. 성경 읽는 시간에 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모두가 다 말씀에 집중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받는 것에 열심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대중가요를 연구하던 어떤 분이 가수의 운명과 그가 불렀던 노랫말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수가 노래 한 곡 히트하면요,
좋든 싫든 그 노래를 무대에 올라가면 그 노래를 불러야 되고 연습해야 되니까 수천 번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랫말 가사처럼 그 인생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자중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다재다능했던 그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는데요. 그가 불렀던 노래가 낙엽 따라 가버린 뭐라고 낙엽 따라 가버린 뭔데? 사람인가 사랑인가? 근데 이 사람은 이 노래를 히트로 맨날 2년 동안 불러 제꼈는데 10월 어느 날 가을이죠. 낙엽이 떨어지는 그 계절에 낙엽과 함께 가고 뇌수막 걸렸어요.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7살 나이에 말이죠.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46년생인데 그 가수 히트곡이 뭘? 쨍하고 했던 날 뭐요? 돌아온대. 동대문에 단칸방 월세를 살았는데 참 햇빛 안 드는 곳에서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이 노래를 히트치고 난 다음에 노랫말대로 지금은 해 뜨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 뜨는 인생. 가수 윤항기 1943년생. 예술 활동하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았대요. 부모를 떠나서 어렸을 때 고아원에 살면서 동생 복희 권사가 됐죠. 굿통을 메고 구두 딱 신문 끼고 다니면서 신문을 팔고 이랬는데 자기 큰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뭐 뭐다 이랬는데 폐결핵이 왔어요. 다 죽어갈 때 예수를 만났고 회개하고 그리고 곡을 하나 받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한 5년 전에 여기 오셔서 악기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기억하세요? 그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주셔서 목사시켜요. 그리고 예음 음악 신학교를 창설해가지고 지금 신학교 총장이에요.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요. 말의 힘이 선포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의 말이 어떠했나? 음담패설, 욕하고 상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전공이요. 이런 사람들은 말년이 될수록 안 좋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광야의 고난을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모든 역경을 순화시키는 것이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립케 하시리라 선포.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기도실에서 막 부르고 이랬더니 말의 능력,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위인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되는 기적. 36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에도 메시아 비밀의 개념이 나오죠. 마가의 신학 특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시아닉 시크릿, 비밀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메시아는, 오늘 마가가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가의 지혜입니다. 전도자의 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 당부하셨는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이중고를 앓고 있는 병자의 가족이거나 친구들이에요. 그들은요, 전도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만났던 여인이 전도하러 물동이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신을 가지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 이중고를 안고 있는 장애인이 눈앞에서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된 것을 보고는 나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증거한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37절 뒤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된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만 하실 수 있다. 왜? 이사야 35장에 예언하기를 5절 말씀이죠. 그때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병자와 나의 구원자이신데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그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어찌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벙어리로 있는 것과 귀머거리로 있는 것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내가 벙어리냐, 내가 귀머거리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귀가 답답합니까? 막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에 전보다 더욱 더 충만해지시길 바라고, 그리하여서 입이 열리는 역사, 에바다, 혀가 풀려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벙어리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옛자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건동과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의 모두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에바다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두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